그 특성이 무엇인가 시리즈 10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저희가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핵심 주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또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그 나라에 대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대체 속성이 무엇이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까지 9번 우리 8가지 복을 가지고, 처음에는 인트로덕션 개요를 하고 8가지 말씀을 전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은 소금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자신들의 마음과 모든 관계를 양도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룬 네트워크, 관계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정책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모호한 종교 교리들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공적 사역 첫 출발부터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친히 삶으로, 행동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특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추적하고 잘 묵상하고 살펴서 그대로 하면 가장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가장 구체적인 모범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였으면서도 성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당신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한한 그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었지만은, 스스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복종시키고 율법 아래 탄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결국에 십자가형에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어떤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모든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보편적인 언어로 가르치셨는데, 그 교훈이 바로 중점적으로 산상수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성은 저 하늘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한 나라,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이고, 또 번성하는 나라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참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생존하셨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소금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의 삶 속에 유용한지 모릅니다. 음식물을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부패 방지제였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냉장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물건을 얼릴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었습니다. 특히 고대 성경의 배경인 지중해 연안은, 그리고 그 근동 지방, 중동 지방에는 그 기후가 얼마나 따뜻하고 무더운지, 여러분 얼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금은 특별히
그들의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특히 고기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부패되어 간다.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또 계속 부패되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웠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이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래서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지만 이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한 집합체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실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독특한 그런 교회의 성격을 잃어버린다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조롱거리만 되고 밟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부름받아, 이게 out of 이 말이에요.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합해진 말인데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 가운데 주의 은혜로 불러내어서 모이게 한 그런 공동체, 무리.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교회 그러면 너무나 제도적으로 생각하고 또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인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해가 쉬워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예배당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천당이나 가십시오. 이 정도의 가르침에서 교회 가르침에 멎어버리고 교회 모든 활동이 거기에서 큰 의미를 찾는다면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기대가 오늘날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그래서 자기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축소해서 그냥 예수 잘 믿고 예배당이나 열심히 다니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거로만 그렇게 복음을 축소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영역을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실수를 현대 교회들이 오랫동안 자행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도입하면서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 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개인 자신의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여러분 아이디 가지고 다니죠. 어디 가든지 여기 은행 가서 캐시를 찾아도 얼굴이 나타나 있는 아이디를 안 보이면 안 내줍니다. 이 정말로 이 세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에 의해서 부름받고 지금 누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 단어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아니까 확신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의식이 바로,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구별의식이에요. 구별의식.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11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쫙 설교,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런 일을 행했다,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말로만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게 해서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라.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세상의 원리나 가치관으로 이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이들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그보다도 수준 높은 고상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군중 속의 익명성을 좋아합니다. 이게 대중의 심리입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참 제가 놀라운 것을 관찰하고 깨달았는데, 목회하면서 사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안 된다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집니다. 뭐 다른 사람도 다 안 된대요, 이러면서 안정감을 가져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안 되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죄 짓는 것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같이 죄를 지면 안정감을 가져. 자, 이게 대중의 심리예요. 교회 와서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조용히 도망치듯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성경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강조하는 단어, 형용사,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찬송도, 말씀도, 설교에도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 동의어가 뭡니까? 다름이에요. 다름. 세상과 다름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예요. 레위기에 보면 1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지키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갈지라도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풍속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규정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가치관대로, 그들의 법대로, 규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었다. 너희의 기준은 이제 이 율법이다. 이대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되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독특하게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과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저들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독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 다른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가끔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자기들도 알아, 이것이 자랑스럽지 않은 건데. 뭘 봤더니 뭐 추정 60분인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뭘 봤더니 한국 교회가 그냥 아주 그냥 저렇게 돼가지고 사회에 짓밟히고 이래서 참 부끄럽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아유, 그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 거 보면 별로 영적으로 안 좋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나 종종 요즘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목회가 뭡니까? 성공적인 교회가 뭡니까? 요즘은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에 지금 성공적인 이 목회를,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A, B, C가 있대요. A는 뭐니 해도 attendance, 이 얼마나 많이 사람이 모이느냐가 성공의 첫째 기준이다. 둘째, B는 building, 얼마나 시설을 잘 갖추고 쾌적하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느냐, building. 셋째, C는 cash, 이 얼마나 많은 돈을 그 다음에 재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목회 성공과 교회 성공의 지금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이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은 많은 것이 축복이고 또 높은 것이 축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짓는 건물이나 사람들이 만든 제도나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백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더 귀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에, 건물이 좋은 곳에, 쾌적한 곳에, 그리고 재정이 풍부한 곳에 사람들이 몰리나요? 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서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이런 대형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하셨냐면 이분은 이렇게 단언해요. 절대로 대형 교회는 성경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지체성, 유기체성을 절대로 간직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민교회는 무슨 큰 대형 교회, 한국처럼 그런 교회는 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형 교회 하시는 분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이 유기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스몰그룹을 만들고 셀그룹 만들고 참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마는 종교개혁이 바로 제도적 교회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체성을 회복하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이 감추어진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다시 또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특히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한국 사회에 짓밟히고 있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가지고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괜히 어떤 브랜드, 마치 무슨 유명 상품을 우리가 구입하듯이 교회가 크면 무슨 엄청난 브랜드 네임, 브랜드를 가진 것처럼 그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런 비성서적인 생각들과 사상들과 문화들이 이미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적어도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첫째, 여러분, 이 분리 단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디든지 우리는 소금이다. 이 세상에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맛을 잃어버린 교회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다 던지워지고 사람 발에 밟힐 뿐이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 도전이 침투의 원리예요. 침투. 이 소금은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닿는 곳에 침투해야 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아 분리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으로 다 흩어져서 침투해서 하나님 없는 그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펀디멘탈리즘이라는 근본주의, 상식이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참 성경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믿는 그 고백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실 저도 그 배경에서 왔습니다. 아주 보수교단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현저하게 구별된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자신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잘 아는데 자기들끼리만 잘 믿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직장에 내 사업이 내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어요. 나만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만 잘 신앙 간직하고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보험을 교회 예배당 안에 딱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기에 가둬놔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침투의 사명이라든지 변화의 사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이원론적인 신앙을 양산시켜요. 그래서 이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 같고 그런데 밖에 삶은 너무나도 아닌 거예요. 이 이중적인 모습을 양산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습관입니다. 신앙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만 있어도 세상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관들이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보수교단 안에서. 잘 믿는다는 순복음교회 다 이런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믿습니까? 사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뭔 전제가?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세상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 나아가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러죠. 세상에 너무 무기력하게 동화되어 버려요. 남들 죄 지을 때 같이 다 죄 짓고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어
이것을 한때 교회 문화 가운데 이걸 굉장히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지혜로운 처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맛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름으로도 쓸모없고 그냥 던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좀 차리고 먼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내가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모습으로 세상에 또 침투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놓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이지 않게 침투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있음으로 내 주변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막 남의 말 막 하고 말이죠. 죄 짓고 남의 막 비판하고 이런 내가 딱 나타나면 그 말들이 중지돼야 돼요.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 어떤 데 가면 쓰레기통 있는데도 막 어지러졌어. 그러면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싶어. 근데 깔끔하게 치워져 있으면 못 버려. 쓰레기통이 없어도 못 버려. 가지고 와서 나중에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격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길래 이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을 나한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죄 짓는 직업 이외에 예를 들어서 폭력배나 술집이나 음란한 짓들을 빼놓거나 어느 직업에든지 다 침투해서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는 한때 그리스도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무슨 자꾸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막 바빠가지고 새마을차 타고 열차를 타고 지금은 뭐 한국이 제가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새마을 그게 빠른 요즘은 고속열차가 생겼죠. 막 하는데 금식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그랬더니 기차가 멈췄대. 이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게 왜 바삐 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해? 그게 설령 멈췄다 그래도 그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 내가 있음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살만 나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섬김으로 그 사람들이 기분 좋고 행복해하고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저는 너무 속상해요. 말만 잘하고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 많이 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너무 높아. 우리한테 뭘 기대하는지 너무 높아.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는 안 돼요.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같이 잘 어울리지만 우리는 어떤 원리?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규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치를 쫓아가야 돼요. 세상 가치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될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같은 문화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하고 다르게 사네? 그러면 당신들 안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소망의 비밀을 묻거든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띠들로 들어가서 확성기로 시끄럽게 하는 복음 전하는 그 시대는 떠나세요. 저도 창피해 죽겠어. 바빠 죽고 시끄러 죽겠는데 막 마이크가 되고 막 나는 그 첫 열심과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귀하지만은요, 그런 시대는 이제 떠났다고 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죠. 악한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기와 다른 것만큼 여러분 싫어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했어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외모로 평가하고 배운 것, 가진 것, 많음 이런 걸로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니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뭔가 달라야지 충격을 받고 뭔가 달라야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문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저 안에 내가 없는 무슨 삶의 비밀이 뭐가 있느냐 묻거든 그때 복음을 전하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만들어서 각 개인들을 파송해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 모든 영역에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구현되어 가는 이런 일들에 가치를 두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뭐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비본질적인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이런 걸 하게 되면 소금이 맛을 점점 잃어가서 결국에는 능력을 상실하고 밟힌다는 거예요. 조롱받고. 저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제 선교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자꾸 힘들고 삶이 어려우니까 가끔 선교 동원하면서 꼬시기를 카브리에가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입니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튼 진짜 아름다워요. 쫙 깔려있는 백사장 위에 에메랄드 색깔로 그냥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플로리다 가면 좀 맛볼 수 있는데 비교가 안 돼 거기하고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분들이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다른 걸로 보상할 수 없으니까 쉬도록 씻기려고 땀 흘려 수고한 대원들을 마지막 날에 그 빛집가로 가요. 그럼 그냥 금방 반나절이면 회복이 됩니다. 희한합니다. 그렇게 열악하거든. 여름에 이건 사우나도 그런 사우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회복이 돼요. 몇 해 전에 갔더니 내일 비치를 가서 이거 회복하고 와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리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동물들이 많이 집에서 안 키우고 나와서 이렇게 키우니까요. 그 뭐 여기저기다 막 배설물이 많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이것이 싹 쓸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다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요.
한 50m가 새까매. 이거 큰일 났다. 성도들 꼬시고 오게 욕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이거라도 보여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근데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에 그 바다가 깨끗해졌어요. 내가 그래서 이 바다의 능력에 너무 감탄했어요. 3.5%밖에 되지 않는 이 염분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오물과 더러운 모든 것을 다 품고 변화시켜, 정화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사실 방지는 잠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은 책임은 할 수 있지만 싱싱하게는 못합니다. 이미 부패된 것을 어떻게 싱싱하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패된 세상 속에서 이 바다가 이 염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건 우리는 몰라요. 바다 아주 깊은 곳에 산소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태풍도 일으켜가지고 막 뒤집고 이래가지고 산소도 공급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우리는 다 몰라요. 어떻게 저 영혼이 변화받고 어떻게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짠맛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에 들어가서 어디 있든지, 내 영역이 가정, 직장, 사업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맛을 잃지 아니하고 이중성 없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살고 좀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매력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래야지 구원을 그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복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좀만 당하면 그것을 그냥 응징하려고 품고 있고 같이 되갚아주고 이러는데 무슨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원수 갚는 건 다 나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축복하라. 그러면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놔라. 후끈거리게. 내가 분명히 악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선하게 대항할 때, 대접할 때 내가 후끈거려서 못 살도록 만들어라.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소금의 역할, 이 맛을,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세상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평가,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의의를 느끼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